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인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은 결국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입니까? 때를 알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이고요. 이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합니다. 이게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익하지 않는 것도 많지요. 그렇죠? 뇌물이 굉장히 유익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가룟 유다가 그 재물을 받고 팔아버린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사 제도가 이제 무익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는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죠. 누구에 대한 의리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리인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리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어떤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의리를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신앙이 멀어지는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의 의리를 지킴으로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렇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떡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의 애인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 불렀을 때 그 남편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와 평생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들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제사제도를 통한 죄사함의 그 욕심인 것이죠. 이제 그것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예수님은 아직 구름 타고 오신 그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의 제사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이제 제사제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삼이 있을 때는 열심히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는 그런 손을, 그런 열심히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죄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는 부지런히 도시락 싸들고 예수를 쫓아다닐 때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얻음으로 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는 부한 자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소유하였다,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삶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물론 상식적으로는 부지런히 일할 때 우리들의 어떤 소유가 많아지는 것처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부지런했을 때, 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찾고자 구하고 두드렸을 때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이다. 그런 것이죠. 즉 때를 알라라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 시대를 알라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행위대로 제사제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시인했을 때 죄사함을 얻듯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 때를 알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삼에, 우리가 죄가 그 수치가 가려지듯이 성령의 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감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거짓된 입의 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독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머리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냐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악의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냐.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사망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더니와, 그 걸음은,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신앙의 여정이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잠언서도 고대 윤리가 아니라 영유 생명의 말씀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도덕으로, 고대 윤리로 가르치는 것이 거짓되었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드러남으로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눈짓합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레이저 광선을 쏘아대는 그 눈짓이지요. 그,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근심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잠언서의 말씀도 아직도 문자로 보고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그 눈짓이 우리 주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렇죠? 이 시간에 저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의 나눔이 누구의 말씀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에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고대 윤리로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윤리를 지키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결론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입은 덕을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게 합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함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는 것이죠.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랑이죠. 구약시대는 율법이 사랑이죠. 율법 주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구분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이죠. 명철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칠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늘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늘 죄에 갇혀 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그렇죠? 누가 부자가 됩니까?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 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지식으로 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부한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무엇이 가난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난하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난한 것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난한 것이죠.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지식이 가난한 것이죠. 그래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이 수고이죠.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수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누구를 알게 하는 수고이기 때문입니까? 잠언서를 알게 하는 수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수고이며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것이죠. 이 잠언서의 말미암아 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는 아직도 이 잠언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여,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누구에 대해서 참소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참소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하지 않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죠. 이 시대도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저의 혀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의인의 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의인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의인인 것이죠. 저의 질그릇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의 가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듣느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다한 돼지의 무리들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로 풍성하게 하죠. 이 잠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근심입니까? 우리들의 근심은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니까? 근심이죠.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행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낙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때를 분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때를 분별하여서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안나와 시몬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여인들이 그랬고요. 70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는 성령의 때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지혜롭게 따르는 자가, 지혜롭게 입술을 절제하는 자가 지혜로 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신앙이 견고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리바람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 교세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지나간 이후에 악인은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심판을 받아서 감옥의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처갖고 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기 때문에 입에서 뱉어내 버리는 것이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눈에 괴롭죠. 눈에 아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고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라는 것이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심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었고 죄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 이미 죄사함의 방식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은 이제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렇지. 여호와의 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죠.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였습니다. 그렇죠. 신앙인의 도고 지침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인의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구원의 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촛대로 옮겨버리죠. 온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렇죠, 알지요. 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그에 따른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정확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의인의 입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의 입술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잠언서의 말씀이 고대 윤리가 아니라 영요 생명의 말씀인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말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